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썩어질 것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쉽게 얘기해서 썩어질 것, 세상적인 것들은 다 썩어질 것,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던데 이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자. 그런 얘기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뭔 썩어질 것을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예, 같이 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그 4장 끄트머리에 보니까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사도행전 4장 끄트머리가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나바는 드린 밭의 값을 온전히 이렇게 바쳤는데 5장 딱 넘어오자마자 이제 비교가 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뭐냐면 이 사람은 밭이라고 안 하고 땅을 팔아가지고 냈다. 근데 이제 조금 뒤에 숨겨놓고 이게 답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거짓말을 했다가 그 부부가 결론은 뭐냐면 즉사해서 들것에 들려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나, 이 5장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부분의 얘기 다 현대 성도들이 들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듣고 지난주 끄트머리에 나왔던 바나바 얘기 들으면 야 이거 교회 이거 신앙생활하면 이거 재산 다 팔아갖고 헌금 내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집에 있는 이거 배밭이고 다 팔아가지고 논이고 팔아서 하나님께 다 내야 되는가 보다. 이거 듣기 싫어합니다. 이거 부담스러워하는데 초대교회에 왜 이런 얘기 나왔냐? 아까가 아니고 그 앞에 4장의 얘기를 하나 더 보자면 32절부터 3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32절에 35절까지 믿는 무리가 다 같이 시작.
예, 거기까지. 그 뒤에는 뭐 바나바에 대한 이제 이해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가지고 이 자기 재산 팔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다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줘 가지고 그렇게 궁핍하게 어렵게 힘들지 않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종말의 긴박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실 줄 알아가지고 야 이거 재산이 뭐가 필요하냐 이게 이 재산 뭐가 필요했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우리 천국 갈 건데 이거 재산 뭐하러 이거 재산 불리고 앉았냐 이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는데 부활을 증언하는 그 복음의 얘기를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돈에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성경 구절 띄워줘요. 32절. 믿는 무리가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가 초대교회의 그게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등장한 이야기죠. 그럼 자기 재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은 뭐냐?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도 없었는데 5장에 넘어가서 그 하나가 등장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중에 하나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쪽 부분을 잘 찾아보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뭐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 그러는데 그럼 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부자가 됐다는 얘기냐?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서로 나눠가지고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 대충 무슨 얘기가 되냐? 그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민들이었으니까 지도자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서민들이었으니까 빚도 좀 있었을 거 아니야, 빚이.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빚의 문제가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는 것은 제1번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학자들은 아마도 그 필요라는 얘기가 제일 급한 게 뭐냐? 빚을 갚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 제일 큰 부담스러움이 이거 재산 팔았다고 하니까 이거 집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집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면은 야 우리 어떻게 사냐?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뭔 얘기냐? 아니 이거 재산 팔았다고 하니까 집 팔아가지고 그럼 우리 어디서 사냐? 여러분 큰 문제잖아요. 집까지 전체가 다 팔 정도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여기 바나바도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밭을 팔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러면은 바나바는 밭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라냐면 땅을 팔았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집을 팔진 않았어요. 그럼 이걸 갖고 뭘 해석들을 하냐 학자들은 야 초대교회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어쩌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 떡을 떼고 앉았냐, 집에 모여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집이 없이는 어디 가서 삽니까? 다 길바닥에 나가서 자고 그럽니까? 거지처럼?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집도 필수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집 외에 나머지 어떤 여분의 집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완전히 집도 다 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땅도 다 팔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이거 초대교회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쓰는데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자고 그랬죠. 그럼 좀 더 부담스럽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본적인 주택 정도는 제외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된 내용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디까지가 필요한 재산이고 어디까지가 헌금할 재산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집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내 집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가가 있었는데 전세로 갈 수도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시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모교회는 그 교회를 질 때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것도 한데, 여러분 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전셋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헌금 내려고. 정말 그랬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짓는다는 이 예정을 하고 교회 가가지고 그 얘기 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30만 원 헌금해야지. 그걸 못 모으겠더라고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입이 있을 때 100만 원으로 갚아서 하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결혼해서 전도사 월급 탈탈 털어서 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갖다 바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이게 그때 왜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집들을 움직였어요. 집들을. 그 시절에 자가가 있는 사람은 전세로 하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 가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뭔 일인들 못 하겠어. 은혜 받으면. 그러나 여기서 집도 절도 다 팔고 그런 식으로는 이해하지 말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서론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핵심은 이거 뭐냐? 욕심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적절하게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된 거죠. 베드로 앞에서. 근데 베드로는 뭐라냐면 내 앞에서 한 게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우리도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번 탐심을 물리칩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좀 전에 얘기처럼 초대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자원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으로 된다라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인들 못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아서 아까운 거죠. 은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죠. 은혜 받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올 때 하나님께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가지고 온 게. 또 마찬가지로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게 다 뭐냐?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 썩어질 것들에 굴복을 해버리는 게 뭐냐? 탐심 때문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힘으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성령님의 역사에서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재물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이 바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땅을 판 값에 일부를 감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는 결론이 뭐냐? 탐욕이 들어갔다,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탐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비가 등장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가난하게 살던 구제의 사역에 대한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들을 도왔다라는 얘기가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냐면 이 탐욕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 탐욕 때문에 무슨 짓을 했냐?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본은 있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탐욕이 시작돼서 거짓말을 남편도 하게 되고 아내도 하게 돼서 결국은 베드로 앞에서 즉사해서 실려 나갔습니다. 적용합니다. 이게 이제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앞부분에 보면서, 탐심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탐심은 왜 그러냐? 왜 탐심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느냐? 탐심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탐심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 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냐? 내 안에 우상 숭배,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할게요.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탐심을 통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 여러 가지의 얘기 중에서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악한 성품을 버려야 되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끄트머리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갖다가 딱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뭔가를 갖고 싶고 하고
탐욕, 욕심, 탐심, 그게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를 갖고 싶어 하고 거기에 그냥 미쳐가지고 물질의 탐욕이, 물질에 이렇게 딱 잡혀 있다. 그럼 뭐냐?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 있는 뭐가 되냐면 주님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못 들어와요. 성령님이 못 들어와. 그래서 성경은 뭐냐? 탐심 그 자체가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탐욕, 욕심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상숭배라고 해서 무슨 저기 절이나 어디 가가지고 귀신 섬기는 것만이 꼭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이 꽉 차가지고 마음에 예수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우상숭배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탐심 때문에 망했는데 우상숭배하고 있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데 또 이런 얘기가 보너스로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자,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또 하나 있는데 뭐냐? 완고한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완고한 것도.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완고가 뭐냐? 사전에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 고집이 세. 고집이 세가지고, 그럼 이게 완고하다는 얘기를 정경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백날 떠들어도 고집 센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그게 뭐냐?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그런 거예요. 너 완고하다 네가. 하나님 말씀 백날 얘기 순종하라고 얘기해도 안 듣고 네 고집대로 했지 않냐? 그게 바로 뭐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성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근데 사울왕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적용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탐심과 완고함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미쳐가지고 꽂혀서 그것에 대한 탐욕이 있고 그것이 더 커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또 뭐냐? 고집이 세가지고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백날 들어도 뭐 하나님 말씀은 그렇거나 어쩐 간에 내 생각은 이래.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시대였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지배하신 시대였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했다는 거죠. 그때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거룩 앞에 탐욕을 들고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거룩 앞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도 거룩하셔가지고 죄인인 우리가 만나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돌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가셨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한 거예요. 그때 거룩하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룩한 성령님을 막닥뜨리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죠.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탐심이라도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때 불꽃 튀겨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보면은 멋있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으니까. 근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룩 앞에서 탐욕을 들고 갔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만 속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았다면 사도들을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정직하게 땅 팔고 나서 여러분 조금 남겨뒀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잼지인가? 여러분 땅 팔고 나서 쓸 데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앞에 와서 이게 다냐 했을 때 아니요, 제가 어디 쓸 일이 있어가지고 좀 빼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래 그러냐? 모든 주석을 내 찾아봤는데 신학자들이 다 결론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 베드로 앞에 정직했다면 살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너 왜 땅 팔고선 다 안 가져와? 너 죽어버려. 이렇게 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정직하게 제가 쓸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남겨놨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알았다. 이렇게 끝났을 문제인데 이게 다냐 했더니 답니다. 그럼 이렇게 다냐라고 했을 때 다 내라고 베드로 얘기한 거냐? 베드로는 영감으로 얘기한 거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다냐? 속이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또 마음에 안 들었다면 또 땅을 바쳐서 팔아서 내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안 팔았으면 될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아직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저는 제 땅 못 팔겠습니다. 아니, 그런다가 한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 죽어라 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 앞에서. 아마도 분위기상 내키지는 않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고 있는데 구경하기가 좀 뻘쭘해가지고 나도 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마음은 내키지가 않아. 이러다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일을 이때 하지 못했을까? 바나바처럼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 부부에게 남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죽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쫓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는 곧 사탄을 추종하는 행위와 같다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랬어요.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가득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거예요.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아담 때부터 거짓말로 타락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이 마귀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1번 원인이 뭐냐? 거짓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그 떳떳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귀의 자녀와 똑같아. 영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영성이.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 베드로가 하는 말,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일삼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조직, 국가에 대해서 뭐 세금을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 있어서 부정직하거나 하는 거, 그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우린 신앙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의 앞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순결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조금의 거짓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일하고 죽었습니다. 아니, 땅 팔아서 다 안 내면 어때? 꼭 다 내야 되나? 안 내도 되지. 근데 거짓말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목숨과 바꿔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린 신앙의 적용점이 뭐냐? 야, 이 거짓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된 인생은 잘못하면 죽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신앙은 정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직이,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냐? 탐욕 때문에 나왔다. 욕심, 탐심 때문에 결국은 뭐냐?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뽑아내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다 같이 시작. 남편 아나니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갔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그걸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책망이 있은 다음에 그 아내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거룩을 훼손한 아나니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그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그 거룩 앞에 죄인인 거짓이 다가오면서
부딪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고대한다면 거룩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부정하게 하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탐욕과 거짓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멸망. 아나니아는 탐욕이라는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망이 목숨보다 소중할 수 없다라는 걸 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썩어질 것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다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부질없는 썩어질 것에 목숨을 바꿀 수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땅의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다 썩어질 것이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인데. 그래서 썩어질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마땅히 거룩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먼지도 몰고 들어왔다가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뭐냐?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뿐이냐 했을 때 아니요, 저기 조금 남겨놨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남편처럼 똑같이 예, 다 판 겁니다. 다 판 돈입니다. 삽비라는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내 삽비라는 회개하지 않고 사도를 다시 한번 속였습니다. 삽비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고집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이러한 추한 욕망을 쫓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을 갖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 영성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거짓도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훼손하고 탐심은 결국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고집한 그 아내 삽비라는 남편과 동일한 파멸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온 교회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 자,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룩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그것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 이후로 남편이 죽고 나서도 두려워했다. 아내가 죽고 나서도 크게 두려워했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온 교회가, 그럼 온 교회란 얘기는 뭐냐? 온 성도가 이 얘기를 듣고
겁나게 무서웠다는 거야. 무섭지 않겠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되고 또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우리에게도 회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의 기회가 왔어요. 베드로가 야, 이게 땅판 돈 다냐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그 마음을 한번 열고 들어가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웠고 두려웠으면 거짓말할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죠. 근데 왜 거짓말을 이 부부가 똑같이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는 왜 이 얘기를 두 번이나 썼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베푸시는 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적당히 믿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거짓말도 좀 해도 하나님이 이해할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탐심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좋은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탐심에 이끌려서 거짓말하고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탐심의 종이 돼가지고 인생이 파멸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탐심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 탐심 때문에 거짓말이 나왔고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쁜 담대함을 갖고 심판당인 거죠. 우리도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탐심을 계속 가지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종교생활의 뜻은 뭐 얘기했죠. 항상 예배드리고 헌금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 있는 이상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근데 결국 나중에 천국 못 가면 뭐합니까? 그게 목숨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그 앞에 성도는 거룩함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거룩함으로 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